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주 앞에 부복하고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탄원을 들어주시며 그 소원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할 수 있도록,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안찰하셔서 나음을 입게 하시며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그들의 삶의 환경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말씀을 펴고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깨우침과 주님의 임재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은 이번 주에 세 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이번 주 시작할 때 우리는 세 장에 갇힌 새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서 검은 천을 세 장에 씌우고 그 노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노래를 잘 부르도록 훈련시키는 조련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 주의 내용은 사실은 그 세 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환경이 모티브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을 뜻하는 템테이션이고 이것은 잘못 행하도록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죄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견고한지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있어야 할 위치에 더 굳건하게 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유혹하는 시험은 사단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견고한지 점검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그것은 사람을 죄악에 빠뜨릴 목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도록 의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의도와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이 시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더 순수한 은이나 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로 더욱더 순결한 마음으로 연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으로는 결단코 유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는 욥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욥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그를 시험하시는 모습을 동시에 봅니다. 하지만 욥은 그 시련 가운데서 그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나중에 그 뒤에 17장에 가서 욥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번역의 정확성을 위해서 새 번역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7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이 시련이 자신이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실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변자가 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인정해 주실 증인, 보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자, 즉 고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이죠.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내 친족이, 나와 가까운 친척이 내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화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실망과 낙담의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높은 경지로 올라갔다. 선지자 왕 163쪽에 화잇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고 하는데 정작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시험은 결국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고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섭리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올바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소재에 나오는 인용문을 여러분들이 잠시 살펴보시면 그 모든 것을 함축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르비딤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이 당도한 곳이죠. 물이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실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유쾌한 곳으로만 데려가지는 않으신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자만해서 그분이 우리의 조력자이심을 잊어버릴 것이다. 너무 잘 대하고 너무 좋게만 하면 우리가 오늘날 흔히 하는 말로 스포일 된다고 하죠.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마땅히 그런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실망이 닥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력함을 깨닫고 그분께 도움 구하기를 배우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단단한 바위에서 시원한 시냇물을 흘러나오게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을 볼 때까지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짐을 대신 지셨는지 알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분께 그 짐을 가져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엘렌 화이트이 1903년 4월 7일에 리비안 헤럴드에 리비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낼 때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험을 개인적인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 그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 그 시련을 감당하도록 내버려진 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과 그리고 교회에 닥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시련과 교회의 시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다면 모든 교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혹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확신, 욥이 가졌던 그 확신,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할 뿐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은, 그에 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 처한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련에 휩싸여 있는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고보의 말씀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구원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본 바로대로 그러한 시련이 때로는 불시험같이 맹렬한 그런 두려운 시험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를 신뢰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시는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지난 이후에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에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구속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련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당신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드러내게 하고자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이제는 결코 잊지 않는,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롭게 힘을 얻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